로마서가 그 아주 튼튼한 그 토대가 된다. 어떤 우리 신앙의 어떤 그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로마서가 아주 그 기초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를 잘 알면 어떤 기독교의 집을 완전히 하나를 그 건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로마서가 이렇게 정확히 우리에게 인지가 되면 바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걸 모든 걸 다 연결을 시켜서 집을 질 수가 있죠. 그 뼈대가 분명하면 그걸 가지고 거기다 살을 붙이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가 굉장히 아주 귀한 책이다. 다 귀하지만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까지는 로마서 8장을 했죠. 8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자면 그 기본 법칙, 원칙,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부터는 이제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문제. 그 이제 어떤 법이 있으면 그걸 실제 적용해야 그것이 그 행동이 따라와야 어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쪽 면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전에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로마서 6장 다음에 7장이 없어도 되는데 그 바로 8장으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왜 7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타락한 이 존재의 일대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창세기 1, 2장 말고 타락이라는 3장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니었었어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그들이 바로 그 지식을 알게 하는 그 선악 나무를 따먹지 않고 생명을 예표하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았다면 굳이 타락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것이 있지 않아도 됐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을 거예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유죄 판결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이제 본래로 회복되는 그 복락원의 어떤 형태를 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8장의 삶을 계속 살아내야 되는 거죠. 7장의 삶은 그 이전의 삶이다. 혹은 믿어도 이제 그 내 육체가 살 때 이제 그런 7장의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는 그 교리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8장에서 할 수만 있거든. 그 생명의 성령의 부분에 의해서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의 무한한 생명에 의해서 살면 그런 그 의인과 그 성화와 영화의 어떤 놀라운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9장, 오늘은 이제 9장과 10장 21절까지를 배우는데,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운명이라는 이러한 제목입니다. 근데 사실 9장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전체 이 줄길로 본다고 하면 하나의 그 삽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9장의 내용이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의 그 선택, 이제 이 선택을 뭐 또 장로교에서는 그 예정이라고 뭐 예정설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 혹은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어떤 면에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하나님의 어떤 예정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의 영역이 있지, 그것은 너무나 심오하고 어려운 부분이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만일에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아마 안다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열심히, 아니면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지도 몰라요. 이미 다 모든 것을 여러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그 어떤 면에서는 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흥미진진하고 또 주님을 찾을 수가 있고 주님하고 어떤 씨름하는 이런 어떤 것이 있지 않겠는가. 만일에 여러분의 그 어떤 운명을 미리 더 알고 있다면
오히려 지금 여기서는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크게 본다고 한다면은 인생은 역시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됐냐?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각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그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것을 본다면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저도 뭐 제가 이렇게 지내온 여정을 보면은 그 시골에서 또 이렇게 어떻게 철도고등학교라는 특이한 학교도 들어갔었고 또 기관 이렇게 기차를 운전하다가 또 그 영원한 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 직장을 그만두고 또 철학과를 들어갔고 그 기계를 만지던 사람이 또 철학과 간 것도 그렇지만은 그걸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그 약관 20세 때 그 영원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걸 위해서 내 일생을 한번 바쳐보고 싶다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것을 내려놓고서 철학을 하게 된 동기는 저는 큰 의미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좀 섬기고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서 일하고 싶었던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80년도에 한참 데모도 있고 해서 이제 시골에 내려가 있다가 또 교사 생활도 좀 이렇게 하게 됐고 또 제가 본래는 천안에서 완전히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미 이제 재직해서 결정을 하고 했는데도 제가 거길 가게 되지 않고 수원에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수원을 개척했다가 나는 거기 그냥 평탄하게 그냥 내 은퇴할 때까지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원만 해도 제가 아주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애착이 갔던 교회거든요. 다시 말하면 막 벽돌 하나에서부터 모래 하나에서부터 내가 막 이렇게 노동도 하고 나무 하나 심어놓은 것조차도 숨결이 다 숨겨 있는 그런 이렇게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는 절대로 사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는 종이에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그게 네 거냐? 내 거지.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것만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자꾸 우리가 내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막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어떤 주권에 달려 있다. 근데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또 어떻게 됐느냐? 수원에서 그야말로 내가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이제 그렇게 숨결에 있는 교회를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잠시 있다가 이 부천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보면서 이게 전혀 내가 각본에 짠 거하고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옛날에 순응하고 거기에 그냥 안주할 수가 있었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랬으면 그냥 편안하게 있을진 몰랐겠지만은 천천히 이렇게 새로운 도전도 없었을 것이고 또 성경도 몰랐을 것이고 여전히 그냥 머리로 아는 그 하나님을 알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만남과 헤어짐, 어디에 내가 가고 이사가고 안 가는 것,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누구의 맷째가 됐고 또 지금 살고 있고 누구를 만나고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다?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는 옛날에 도덕 선생할 때 니체의 아모르 페티라고 운명해라는 이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의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하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운명 말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안배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현재 내 자리를 굉장히 받아들이고 또 순응하고 하나님께 아멘하고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그걸 내가 어떤 내 계획대로 각본대로 처음 젊을 때일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계속 시간과 연륜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모든 것을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지금 어느 가정에서 내 부모가 어떤 분이고 내가 몇째 형제고 내가 어디에 살고 있고 누구를 만났고 어느 교회를 나오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 근거를 해서 본다고 하면 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 안배 속에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역시 이거에 대해서 깊이 써놓은 책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게 딱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의 하루하루의 여정은 다 뭐다 신비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는 게 어떤 면에서는 신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정말로 만족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누구랑 비교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나는 이런 걸 원하는데 왜 이게 안 이루어질까 하는 이거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 이건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그걸 분별할 줄 알아요. 저도 잘 지금 모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정말 이거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시 말하면 사랑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참 복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영이 아니시고는 그분이 아니시고는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교회는 이 회복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기는 자의 왕국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면 알겠지만은 이것도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선택과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우리는 이게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주님이 선택하시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지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여러분은 선택받고 간택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인 겁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가 뭘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얘기는 자꾸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은 내가 뭘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율법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안에 이미 내재해 있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공급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걸 주입된 은혜라고 그래요. 뭐다? 주입된 은혜. 그 은혜가 계속 여러분에게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냐? 하나님 아닌 게 없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스도로부터 마치고 다 그리스도 없는 것은 다 꽝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뭐다?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막 지푸라기라도 잡을 힘이 있으면 내 힘으로 뭐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한 것처럼 뭐죠? 그게 율법과 복음에서 그 율법인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는 건 뭐냐? 다 주님이 하신 것이고 은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입된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에 의해서 사는 것인데 우리가 이거 바울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울이야말로 그야말로 자기가 우리가 바울을 일반 사람들이 택할 때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율법에 흠이 없다. 율법으로 말한다면. 근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게 싹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죽이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이제 그러면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고 예비해서 나의 형질이나 모든 게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근데 그 바울에 대한 얘기는 바로 누구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다? 우리의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우린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이렇게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초월해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려놓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순종하는 것인데 그게 점점 더 더하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뜻과 분별을 하면 알수록 어떻게 된다? 우리는 그분과 완전히 연합되고 화합돼서 이렇게 갈등하는 관계에 있지 않고 여러분 주님께 절대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너를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택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적용되는 그런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 성경에 누굴 돌면 좋을까요? 요셉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자기가 꿈 하나 꾼 것 때문에 어떻게 됐죠? 그야말로 그 모든 그 해와 달과 별과 이 볕단들이 자기한테 이제 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했느냐?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셈에 빠쳐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또 그 애굽의 상인한테 팔려가게 되고 또 나아가서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정말 당하지 못할 모든 원통함과 억울함과 인간적인 시련과 고난을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보지만 정말 요셉이야말로 저기 뭡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졌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원망도 하고 원수 갚으려고 일을 평생을 갈았을지 모르는데 그에게는 감옥에 있건 우물에 빠졌건 어디에 있건 물론 처음부터 그걸 난 알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일이 생겼다? 감옥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손길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원수 같았던 형제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형제들이 막 벌벌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감정이 복받쳤겠어요. 한 20년? 그 정도로 이렇게 한이 맺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원통함이나 한이나 어떤 증오심이나 어떤 그런 어떤 그 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당신들 두려워하고 겁내지 말라. 이렇게 한 건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아, 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그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고백이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바로 우리 같은 혈족인 믿음의 어떤 자손인 누구를 선택하기 위해서 살리고 우리 후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말이 이제 그 지난 장에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처음에나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됐었습니다. 이게 좀 불공평하지. 어디 같은 뱃속에서 나온 한 아들이고 또 그것도 야곱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잖아요. 또 이삭도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둘 다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분명히 구약에서는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왜 우리는 성경을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으려고 하느냐면 구약에 나오는 것이 확실하게 이 뜻을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읽으면 구약에 이래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다?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굉장히 그 어떤 그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가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브가한테도 그러지 않습니까? 리브가한테도 네가 이제 뱃속에 있는 형제들이 싸우는데 작은 자가 아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봐서 이 얘기를 하고 리브가는 거기에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같이 간사하고 남의 걸 탈취하고 어떻게든지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이런 천연적인 관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에서는 그걸 귀하게 여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여러분 잘 이걸 들어보시면 안 돼요. 에서는 뭐 바깥에 나가서 부모를 이렇게 기쁘게 해야 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건 있었지만은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땅을 2배로 받고 그 모든 그 왕이나 이제 그 어떤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비슷하지만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풍성을 다 얻는 2배로 받는 같은 모든 사람이 다 배로 받는 게 아니라 장자권을 가진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기는 자들 상급 얻는 자들만 이렇게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이왕이면 누가 되자? 이기는 자가 돼서 상을 얻는 이런 자가 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곱을 왜 하나님이 이미 선택했느냐고 하면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되게 간사하고 남의 걸 탈취하고 남의 복을 가로챈 것 같은 이런 거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내가 다른 건 포기해도 좋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받겠다. 하나님의 이 장자권의 축복은 반드시 받겠다고 하는 이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 태어날 때부터도 왜 에서의 발굽을 잡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힘들 때마다 위기 때마다 어떻습니까? 야곱은 뭐라 그러지? 그 분이엘 체험에서도 하는 것처럼 천사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절박한 순간마다 그때도 아직도 천연적인 것이 있어서 인간적인 깨를 쓰고 간사함을 동원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싸우면서 나를 복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드디어 어떻습니까?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서 그 어떤 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뭐냐고 하면은 그 야곱의 그 어떤 그 장자권의 축복을 얻고자 하는 그 열망, 이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관념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아까 바울에 대한 설교도 했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축복을 받고 이걸 하겠다고 하는 이 열망에 있어서는 정말 여러분 모든 것을 능가하시고 또한 나가서 이러한 것.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그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받느냐? 뭐 쉬운 얘기로 하면은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하는 것처럼 누가 샘을 잘 파? 끝까지 물 나올 때까지 파는 거야. 여러분도 그 축복을 받기까지 끝까지 추구하고 해야 돼요. 사람이 끝까지 그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축복이 오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저 적당히 하고 편하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내걸고 생명을 부어가지고 내가 이 축복을 반드시 취하겠다고 하는 이런 그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대가라도 치르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뜨겁게 하란 말이에요. 영 안에서 불타서 그냥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뭐 나는 뭐 있는 것도 많고 부자고 뭐 교회도 그렇고 뭐 다 없는 게 없는데 안 같이 이렇게 다 보면은요 이게 어렵고 밑바닥에 있을 때 실족 안 해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다 뭐 때문에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배부르고 교만해서 잘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타락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꼭 그게 저기하다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은 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정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또 주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야곱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많은 그 연단과 시련을 당했는지 몰라.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그 야곱의 일생을 본다면 야곱의 일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그야말로 그 파쇄와 연단과 고난을 당하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성령은 뭐한다? 성령의 역사.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부분이고 은혜는
누구죠? 이삭의 부분이라고 하면 성령은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부분은 성령의 역사를 뭐 하는 것이냐? 끊임없이 연단과 어떤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완전히 보석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작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이 당한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이게 자기가 깨쓰면 꼭 깨쓰는 더 한 수 높은 깨쓰는 라반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그 바로 앞에서 참 내가 험악한 인생, 굳은 인생을 살았다. 138세인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조상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그네로서 체류자로서 이방인으로서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은 자였는데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이 연단하고 다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성경이 그런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뭐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야? 끊임없이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다르고 정화의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보석으로 완성되는 거룩한 흠없는 신부를 만드는 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걸 얘기해 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위로가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쉬운 얘기를 아까 분이엘 체험도 얘기를 했지만 그 천사의 씨름, 그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긴 것도 얘기했지만 이거 그 자기가 그 장자권을 뺏고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디죠? 그 왜 약복강가에서 이제 돌베개 베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꿈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면서 거기에서 사다리가 하늘까지 쫙 연결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만 하나님의 집이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내가 있는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랬죠? 베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끊임없는 시련과 연단과 어떤 고난의 연속이었지만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면은, 우리가 그렇게 그 보석으로 완성되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를 다루어 나가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그 시간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너를 인도했고, 너의 모든 그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바로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이런 사실인 것이죠. 이게 바로 어떤 야곱의 일생의 어떤 클라이막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야곱을 보면 야곱처럼 그렇게 완성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많은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원할 겁니다. 에서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 신약도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이 사람으로서 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는 이제 그 의의 멸류관에 예비되어 있는 걸 알고 그렇게 힘든 고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뭐다? 누구한테 정해져 있는 것이다? 부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기를 내가 어떻게 했죠?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은 다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여러분이 누구다? 여러분이 바로 제2의 야곱인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로마서 9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게 원하는 자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강팍하게 할 자 강팍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합리하게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에 의지할 필요가 없고 또 실패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중요한데 그 어떤 선택권, 그 주권 안에 우리는 들어와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내 노력을 의지하지 않아도 어떤 실패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뭐라고 그러냐면 그릇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릇. 자, 그릇은 무엇을 담는 게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옹기장이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가 간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를 할 때 그릇도 두 종류의 그릇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냐고 하면 하나는 토기장이가 흙 한 덩이로 둘로 나눠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든 권리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감히 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대답하고 힐문할 것입니까? 만들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귀하게 쓸 그릇, 흙 한 덩어리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바로 영광을 받도록 예배되어야 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귀하게 쓸 그릇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누구냐고 하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본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야곱의 일생이나 이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뭐 실패했다고 또 그냥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너무나 절망할 필요도 없고 또 막 내가 뭐 노력하고 의지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그게 아닙니다. 사실 영 안에서 불타면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 있을 그릇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기 있을 그릇이기 때문에 여기다 뭐를 담는 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릇은 담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에도 보지만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같이도 연약한 존재예요. 질그릇이라고 그랬죠. 그럼 질그릇은 언제나 깨지기 쉬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때는 울기도 했잖아요. 바울도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강합니까? 그죠? 예? 약한 게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약하다. 때로는 눈물 돌렸다. 이 사단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했는데 제가 처음 읽을 때는 이렇게 위대한 바울이 이럴 수가 있는가 생각했는데 그건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놀랍게도 누가 담겨있다? 바로 보배인 예수가 담겨있는 거야. 이게 이제 질그릇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누가 담겨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예수가 담겨있으면 연약해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근데 뭘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난다고 하면 우리는 오직 뭘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사는 것이지 내 힘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도 믿는 것이고 성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도 충만한 것이고 또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지 그게 내가 뭐 스스로 찾아서 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라고 할까요? 이걸 이제 하나님의 주권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어떤 여정이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는 좀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이렇게 세상의 어떤 것에 휘둘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지 말고 또 절망하지 말고 또 별의별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뭐 죽고도 사는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의 날 선택하셔가지고 예정하셔가지고 그 복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요셉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안대와 그 손길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좀 확 맡길 필요가 있어. 모든 것을 다 맡길 필요가 있어. 그리고 항상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라고 한 거 없어요.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고 어디에서 얘기합니까? 다 내게로 와. 내가 쉬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누리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뭐 하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을 기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쉼없이 교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어떻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의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누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 그리스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본래 아까 이제 우리 아까 아침 오전 설계에 보면 왜 누가복음 20장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유대인을 하나님이 이미 선택을 하셨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은 세계의 중심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어디가 중심이냐면 이스라엘이 중심인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왜냐?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택.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복받게 돼 있어요. 왜냐?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사실 그렇습니다. 이 지정학적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의 중심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것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계인의 중심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봤을 때 아까도 그 구약에서 이제 아까 그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지만 종들을 보낸 거야. 그렇게 선택해가지고 모든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오는 종마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나 예언자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죽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는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 아들을 보내고 내 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겠겠는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그 아들까지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인 거죠. 그게 선민인 이스라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이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어떤 상태로 가는 게 성경의 분명한 예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다 이제 파괴가 돼서 돌이 떨어져서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운명이 운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600만 명 학살된 것이나 2,500년 나라가 없이 흩어진 것은 다 성경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왜냐? 왜 중요하냐고 하면 그 복이 어디로 임하게 됐느냐고 하면 바로 이방인한테 임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방인의 숫자가 찬 때까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도 안 믿을 수 있고 이렇게 성전이 회파된 상태로 있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잘 믿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들이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됐고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를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고 남은 자로 남은 씨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결국은 다시 복을 받아요. 우리 이제 이방인이 믿는 자들도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는 자의 조상이니까 우리도 다 구원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선택할 때부터 그걸 다 정하셨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게 수십억이 될지 수백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창세 전에 그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이 구성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성 성분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정하셨는데 이 수가 차기까지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것, 여정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차고 나면 주님이 오시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다시 언제 대부분이 구원받느냐면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있을 때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되면 좋겠냐?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작품을 완성해 가시는데 이게 빨라지진 않아요. 늦어져요. 근데 대부분은 여기에 통과를 못 해버리면은 천년왕국 동안 그렇다고 구원을 못 얻는 건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낭패를 보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숫자가 대부분인 거야. 소수만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받아서 신부로서 하늘나라에 휴보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 언젠간 완성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천년 동안 경륜적인 징계를 당하겠습니까? 이미 주님이 여러분
저기 뭡니까? 재림하실 때 순결한 신부가 돼서 천년왕국을 누리는 게 좋겠습니까? 이제 이걸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뭘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는 뭡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겼다고 그래서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복받은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그 야곱한테도 약속한 것이 계속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어떻습니까? 천이 쓸 그릇, 예? 진노에 합당한 그런 그릇을 아무리 별의별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벌써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여튼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항상 우리가 주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리고 조금 뭐 그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고 또 별의별 생각이 들 때마다 다 그거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은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 믿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이 나고 또 바울이 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해 하셔서 긍휼을 있게 해주셨다면, 그리고 예수를 주셨다면 왜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면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바울의 얘기처럼 어떻습니까? 내가 배부름에 처 배고픔에 처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항상 자족했다. 마음이 든든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게임도 안 돼요. 우리는 어렵다고 할 수도 없다니까. 율법을 지킨 것도 그 종교생활을 열심히,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근데도 그걸 버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정말 나는 넉넉히 이긴다. 응? 그리고 난 무슨 일에도 만족한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오직 뭐 때문에? 예수 한 분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우리의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의 성분이 가득 들어와서 이제는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체험이거든요. 자기 실질적인 체험을 죽기 전까지 적어놓은 게예요.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근데 뭐라고 하죠? 내게 힘을 주시는 스트렝스,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제가 요즘에 특히 들어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고 하면,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냥 풍성하다고 얘기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 풍성하신 주님, 만유를 포함하신 주님, 만유라는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 주님인 거야. 그냥 그분을 우리가 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다 나의 것이 되고 실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신앙생활을 앞으로 뭐하라? 그냥 알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아는 걸로만 머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죠? 신앙생활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바울이 누렸던 그 그리스도, 풍성한 그리스도, 그리고 그 좋으신 주님, 그 성경이 계시하는 그 풍성한 그리스도,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유를 포함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사랑이 측량할 수 없다. 모든 어떤 것을 초월한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풍성하게 누리는 세계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린다는 게 뭐예요? 계속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보고 이게 열리기 시작하면은 그 사랑 하나의 맛만 해도 평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야. 은혜 하나만 해도 그런 거예요. 이 교통하는 거 하나만 해도 그런 거예요. 이런 맛이 있어야 돼요. 이걸 다 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엔조이, 누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가끔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좀 누리는 세계가 되라.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고 누려라. 응? 왜 돈을 사서 주느냐? 이거 다 공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정말 그 풍요한, 이제는 옛날에는 이 누림이 천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천천, 아니면 만만,
만만이면 곱하면 얼마가 되나? 이 분량이 계속 늘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그랬잖아요. 그 지난주인가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그분이 놀랍게도 멀리 있는 분이 아니야.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한테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 언제까지 같이 할게. 너 어디까지 쫓아갈게. 그리고 너한테 복이 이루어져야 할게. 함께 할 때 반드시 이루어졌죠. 여러분한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멀리만 있는 하나님이 저랬더니 항상 사실은요. 야곱과 함께한 하나님은 라반의 집에 있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건 좋은 일을 당하건 하나님이 거기 같이 계신 거예요. 라반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야복 강가에도 있었고 분이엘 체험을 할 때도 항상 그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겨서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어디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야곱 안에 있는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긴 거예요. 복을 드디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성경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왜냐? 주님이 어디 계셔요? 내 입에 있고 또 내 곁에 있고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입을 넓게 열을 열만큼 가득 채운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막 애쓰고 수고하고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그건 다 종교야. 오직 예수 그 풍성한 한 분,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그분을 마음껏 그야말로 뭐하라? 누리고 그야말로 그 풍성함을 그야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어야 되는데 맨날 우거지 죽상이나 하고 있고 뭐 기뻐한다고 얘기도 안 하고 감사한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가슴은 그냥 엉어리 냉가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철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은 심장도 뜨거워야 되고 그냥 기쁨이 넘쳐야 되고 이 바울처럼 정신나간처럼 미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냥 막 신선해야 되고 리프레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그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항상 막 에너지가 어떤 하나님의 그 영이 생명이 풍요하게 막 넘쳤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게 표현된다면 당연히 그게 나타나겠죠. 여러분을 볼 때마다 막 기쁨이 오고 막 반갑고 또 나아가서 막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교통하고 싶고 이래야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가지고 그냥 냉랭한 가슴을 있다 가면 무슨 은혜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목사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책임이 바로 뭐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고 추구하고 누려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면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데 사회가 다 은혜로 바뀌는 거고 사랑으로 바뀌는 거고 행복 아닌 것이 없죠. 그래서 이런 걸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